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절기에 나타난 초림과 재림. 사실 이게 큰 제목이거든요. 이번에 공부할 전체 큰 주제가 절기에 나타난 초림과 재림이고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은 이제 6월절입니다. 절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참 아리송한 게 절기인데요. 그래도 이 절기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의미가 있고 어떤 구속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에 나타난 초림의 징조는 무엇이고 또한 절기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는 먼저 두 가지 종류의 절기가 있습니다. 주간 절기와 연간 절기가 있죠. 주간 절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안식일에서 나온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7일날 교회에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7일날 이제 딴 데 놀러 가지만 어쨌든 이 7일이란 그 한 주간 안에서 다들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연간 절기가 있는데요. 연간 절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데 첫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죠.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이어서 초막절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7대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7대 절기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죠. 이 중에서 3대 절기를 얘기할 때는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고 3대 절기다 그러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의 민족 절기가 또 있는데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무엇인가요?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밀 때 에스더가 막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에스더서에는 사실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에피파네스죠. 시리아 왕이 그 유대 성전에 돼지 머리 우상과 돼지 폐를 갖다가 뿌리고 헬라 우상을 갖다가 섬기라고 강요하자 이에 저항을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마카비 혁명 아실 겁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은 그 달의 초 하루를 뜻하는 말로써 매월 1일을 지키는 절기죠. 이렇듯 구약의 7가지 절기와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민족이 살아오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정된 절기 세 가지를 잠깐 그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절기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서 연구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으며 아울러 성경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유월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월절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수없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도 읽어봤는데 역시 유월절의 내용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죠. 유월절은요, 니산월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력,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 달을,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종교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게 민간력이 있었죠. 우리가 티시리월 해가지고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는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달력입니다. 그래서 민간력과 종교력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참고로 할 것은 태양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세 가지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게 유대인의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유월 이것은 무슨 뜻인가?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0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자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축이며 사람의 장자를 멸하는 재앙인데,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멸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을 때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피가 하나의 표식이죠. 증표죠. 이 피를 보고 멸하는 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라고 하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축제를 지금 지키고 있죠. 아직도. 사실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 미리 이러한 제물이 와서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유월절 양은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이 제사 양은요 바로 잡지 못합니다.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4일 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털이 어디 빠진 데가 없는지, 어디 절거나 어디 점이 있진 않는지 쭉 살펴본 다음에 유월절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3시간 사이에 잡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벌써 시간까지 이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이며 이 유월절이 예언한 대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성경대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 믿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룩도 제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7개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유월절이냐 무교절이냐. 사실 유월절 14일도 무교절에 포함해서 유교절과 무월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15일만 딱 정해서 21일까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혼용이 돼서 쓰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유월절도 무교절이라고 하고 무교절도 유월절이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대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고난주간 5째 날이죠. 햇수로 5째 날, 목요일 날, 고민의 날인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장소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벌써 하나님이신데 제자들 2를 보내면서 어느 시간에 어디 장소에 가면은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안내해 줄 것이다. 여기 13절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요. 사실 물동이는 여자가 이고 가는 것인데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그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헬라어로 아우토라는 뜻인데 이거는 남자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 게 아니라 남자가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자세히 안내해주고 아주 큰 다락방을 빌려줄 것이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남자가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도 지금 유월절 세느라고 바쁜데 그 장소를 나한테 어디에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어요. 의심도 없고 난생 처음 보는 제자들이지만 마치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이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고 나서 그 예언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횃불원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죠. 노아에게도 미리 예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방주 예언을 지키자
홍수 심판을 했죠. 하나님은요,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을 미리 선포를 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앞길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범사의 주를 인정 안 하거든요. 왜? 믿지 못하니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느라 하고 100% 믿고 되지 않을 일도 될 것으로 믿고 행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아담이 잃어버렸고 인류가 아직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중이죠.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유월절의 다락방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유월절이라고 안 하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보낼 때는 유월절 음식을 드시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방인의 뜰, 이방인을 갖다가 접촉하게 되면 유월절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유월절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네들은 멀리서 쳐다만 봤죠. 유월절 전입니다. 이때는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유월절 예배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전에 분명히 아까 1월 14일이라 그랬거든요. 1월 14일 날 잡으라 그랬는데 제가 그 총무님한테 사진 한 장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사진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성경 말씀이 왜 하루가 차이 나냐 이거죠. 이거를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1월 14일 4일 동안 살피고 나서 1월 14일 날 잡으라 그랬는데 1월 13일 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전 9시. 왜 이렇게 됐느냐? 가롯 유다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을 지나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들일 방책을 구하매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명절날 이때는요 유월절하고 안식이라고 두 개가 겹친 큰 명절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게 되면은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민요가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일 날 잡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446년 닛산월 1월 14일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주후 29년 닛산월 13일에 완성이 된 겁니다. 1월 14일 날 예언된 것이 1월 13일 날 완성이 된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왜 하나 틀렸느냐? 아니요.
날과 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날과 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날도 때도 변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13일 날은요. 유월절을 다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다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때도 날과 때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는요. 그날이 온다 정해진 때가 딱 있지만은 그 정해진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야지만 우리가 그날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 사람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잡으라 그랬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인원수 좀 먹다 좀 남으면은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냥 부족하면은 남으면은 옆집하고 같이 나눠 먹고 부족하면 옆집과 가져다가 좀 같이 똑같이 나눠서 먹으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의 속죄 제물의 양이 따로 있고 아내의 속죄 제물이 양이 따로따로 계산되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의 구원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비록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데리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가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잘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 14장 14절 그 말씀 나오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는 그런데 8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신앙 전술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노아의 말을 따르고 믿으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은요 각 인원수에 맞게 적당히 분배를 한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 유월절 제물은요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면 절대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이유는요 어린 양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은요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왜 양을 비유를 해서 들었을까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한데 그 양의 성품을 살펴보면은요 양은 첫째 순종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굉장히 순종적이었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오셨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또한 하얀색이죠.
흰색은 성경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할 때 흰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결하고 거룩한 분이셨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또한 양은요, 죽고 나면은 털이며 고기며 가죽이며 뿔까지 모든 걸 다 주인에게 희생을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치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요, 낮은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양의 속성과 성품이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양을 들어 쓴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1500년 전부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해서 죽였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감추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라 이삭의 족속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약속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00년 동안 매년 유월절 제사 양식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형식이에요. 형식, 외식, 타성에 젖은 거죠. 우리도 말씀 받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마음에 채찍질을 안 하고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 무섭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가장 무지한 죄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속죄양으로서 초림에 죽기 위해서 선택받은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 유월절 하나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다 가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초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반드시 처음 난 양 초태생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처음 난 새끼, 그것도 수컷을 골라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맏아들로 오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지만요, 육신으로도 또한 형제들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영육간의 장자로서 오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첫 양의 초태생을 잡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죠.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영적 장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만이 장자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장자가 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또한 흠없는 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신적 존재이면서 또한 완전한 육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흠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없고 흠이 없었다. 만일 죄가 있고 흠이 있다 그러면은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하죠. 빌라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빌라도도요 예수님한테 죄를 못 찾았습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는요 대제사장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이것은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그 권력을 놓칠까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에 자기가 죄 없다고 공표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우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놈의 권력이 뭐길래. 빌라도 부인도요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 차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밤새도록 꿈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거를 총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또한 대제사장들과 국회에서도 죄를 못 찾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으니. 마가복음 14장 55절에도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데 흠이 없는 사람인데 죽인 거예요. 이처럼 아무 죄 없이 장자이신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오만방자하게 산다면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촉촉히 젖어가지고 감격해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변화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도 보면은 4일간 집에 간직하였다 그랬습니다. 4일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요. 예루살렘을 4일 전에 입성함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의 행정을 보게 되면 일요일 날이죠.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하루 지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화요일 날, 변론의 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수요일 날, 침묵의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성만찬 후에 잡히시죠. 이 4일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변론과 수많은 죄를 찾으려고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질문 공세를 했지만은 역시 흠 하나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동전 하나 가지고도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에조차 걸려드는 흠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온갖 흠과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월 13일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양을 잡는 시간은 해질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면은 1500년 전에 예언한 이 해질녘이란 말이 1500년 후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틀린다 그러면 왜 믿겠습니까? 양을 잡는 시간은 해질녘 때라 그랬습니다. 해질녘은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요, 저녁 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저녁들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저녁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이브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6시 사이는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예언한 그날 그 시각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창조, 타락 이전 본연의 세계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하신 거죠. 그러고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마귀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마지막 때는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노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우리 평강제일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등상이 돼서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면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거죠. 우리의 해야 될 직분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속의 역사가 크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에는요, 분명히 초림과 재림의 그림자가 여기에는 스며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절기를 살펴보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한번 들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